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2024년도 우리 3월 오늘이 10일입니다. 우리가 24년도를 사는데 우리가 2030년 이렇게 하면 뭐 5, 6년이죠. 그러면 미래를 놓고 5년 뭐 16년이지만 5년 앞으로를 놓고 이 시간이 중요한 거죠. 이 시간 오늘이요 원년이다. 그래서 미래를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지금 미래를 보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제일 지금 심각한 거는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나라가 자녀의 수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녀가 1.2, 1.5가 돼야 되는데 0.6, 0.7에서 0.6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놓고 앞으로 5년, 10년을 놓고 오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시간이. 교회가. 그래서 2024년도는 5년을 놓은 기반을 닦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창세기 12장 1절 4절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나오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를 가지고 갔냐면 믿음으로 갔다. 믿음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갔다. 그 말은 언약을 따라서 간단 말이죠. 우리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현, 성취, 완성. 그래서 우리가 언약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앞에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모든 내용이 이번 주의 말씀 내용이었잖아요. 쫙 다 주일 일부부터 수요 예배까지의 말씀을 정리된 내용이 기도 속에 다 나와 있잖아요. 말씀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4절에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왜 말씀 따라가야 되냐면,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영원한 언약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에 뭐를 가야 되죠?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걸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근본 언약이 뭐였느냐? 근본 언약. 근본 언약 1번이 뭐였습니까? 영원한 언약이랬잖아요. 영원한 언약은 뭐죠? 오신다 메시아가 메시아 언약. 그게 구약입니다. 그걸 성취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이 사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걸 이루는 것이 세계복음화잖아요.
근본 언약 가운데 영원 언약. 그러면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 교회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평생 언약. 우리 교회의 언약이 평생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평생 언약은 뭐죠? 우리 교회가 뭐를 해야 되죠? 제자를 세워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하니까 제자 30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 한 사람이 10군데에 교회를 세우면 그게 지교회잖아요. 300지교회. 그 정도 돼야지 천성도가 모여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그들이 15나라의 사람들 3,000제자가 모였다. 그래서 한 군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30제자면 한 사람이 10군데 하면 300개예요. 그러면 300군데에서 말씀운동이 피면요 천성도가 모여요. 그거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이게 평생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면적인 언약이란 말은 나에게 주신 언약. 그럼 나는 그 언약이 나에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한 곳에서 지교회 응답받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4가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예배, 기도, 전도, 헌금. 그게 원단에서 파수꾼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그 헌신이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이면적. 자, 그래서 우리가 원년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자기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놓고 내가 5년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시간에 우리 교회가 바탕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를 놓고 오늘. 그러면 내 나이가 몇이냐, 뭐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개인 이면적인 응답. 교회는 가야 되니까 평생의 응답, 언약, 평생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면적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기 위해서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말씀했잖아요. 300제자. 하나씩만 하자. 그러면 30군데의 지교회. 그래서 백성도. 천성도는 나중에고 올해 백성도. 그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계속하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걸 놓고 우리가 뭐예요? 집중하자. 집중.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짜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3가지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주신 말씀. 뭐죠? 이방인 살려라. 다민족. 앞으로는 다민족 옵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민족이 아니면요 없어져요 나라. 그걸 받아야 돼요. 다민족 시대입니다.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사람아 애기 안 나니까 외국 사람 들어받아야 돼. 그래 채워져야지만 나라가 유지돼요. 그래서 다민족이 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시대는 계속 뭐요? 병 들어갑니다. 아픈 사람 너무 많아. 정신병뿐만 아니라 육신병.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그래서 치유해 줘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기도하고 치유해야 돼요. 치유의 뜰.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에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 그 병든 자 치유. 기도해서 치유받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들. 그래서 서밋이라고 한 겁니다. 서밋이라고 한 거예요. 237 치유 서밋이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었죠. 오늘은 근원적인 결단.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말씀이었는데 13장 갔는데 앞으로 다시 왔어요. 12장으로. 아브라함의 결단이 오늘 근원적인 결단.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배경을 보면 3가지입니다. 뭐죠? 항상 말씀드리는 창세기 3장입니다. 뭐죠? 에덴 동산 사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사건이 뭐죠? 아담 하와의 원죄로 모든 축복을 상실해서 온 거예요. 저주, 지옥 권세, 사단의 종이 된 거죠. 이 문제, 그 속에 사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창세기 6장 뭐죠? 네피림 사건.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너무 악하니까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이 너무 악해서 뭐를 심판합니까? 홍수, 물로 심판한다. 홍수 사건. 이때 노아의 가정을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심판하지만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이게요. 자, 연결된 게 창세기 11장. 그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 후손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바벨탑 사건이 벌어져요. 다 죽고 노아의 가정만 남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또 후손이 또 연결되는데, 보세요. 또 사람들의 생각이 또 악해. 어떻게 악하냐면요, 바벨탑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합니까? 바벨탑 무너뜨리잖아요. 이 배경 속에서 누굴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우리는 오늘 근원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죠? 근원적인 이 배경, 여기서 떠나라, 이 말이죠. 근원적인 배경에서 떠나라.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브라함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떠나라 하고 했잖아요. 떠나라. 어디를 떠납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의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가문이죠 이게.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근원의 배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가문은요, 6장, 7장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노아 방주에 나와요. 8장과 9장, 10장, 11절 쭉 보면 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족보. 그래서 노아의 아들이 3명인데 누굽니까?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디 가문이에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디 가문이죠? 아브라함은요? 셈입니다.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가 나와서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를 졌잖아요. 포도밭을 만들어서 포도 농사를 져서 뭐합니까? 그것을 수확을 해서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먹고 자는데 홀라당 다 벗고 자. 아랫도리까지 다 벗고 노아가요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누가 봤죠? 둘째 아들인 함이 봤어요. 함이 보고 아버지 하체를, 여러분 이때 노아는요 하나님이거든요. 아버지가 하나님하고 비유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뭐합니까? 슬그머니 뭐 잘못 이렇게 누웠으니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몰래 이렇게 가서 덮어드려야 되잖아요. 하체를요. 수치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걸 떠벌린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요? 형하고 동생하고 가서 아버지가 말이야 술을 먹고 벗고 이랬다. 그러니까 얼른 셈과 야벳이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한테를 덮어줬잖아요. 그 소식이 노아에게 들렸어요. 노아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실수했는데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이 함을 저주해버려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함을 저주해요. 그 저주한 그대로 함은 어떻게 되죠? 가나안의 종이 돼요. 가나안의 압인데 셈과 야벳의 종이 됩니다. 종, 섬기는 종. 그렇게 해서 족속이 쫙 번져가잖아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을 보면 거대국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 족속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들이 됐다.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셈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에요.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함의 아들은 가나안의 후손들의 즉 셈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해요. 그리고 또 막내 아들인 야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대케 한다. 그래서 이 야벳은 서아시아 유럽인의 조상이 되고 이들을 통해서 복음운동이 쫙 퍼지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쭉 나와가지고 족보가 쭉 나와서 결국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입니까? 데라는 세 아들을 낳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습니다. 여기서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렇게 창세기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형인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도 먼저 죽어요. 그게 창세기 11장 28절이 나오죠. 어디서 죽습니까?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죽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서는 요 내용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어디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하고 3절에 보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언약의 후손이었던 셈의 후손들이 갈대아우르 지역에서 뭐 하죠? 조상들의 신앙을 버리고 뭐 합니까?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 결국은 그래서 누가 죽죠? 여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형인. 지금 누가 죽어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이 하란이 죽는 거죠. 하란이 형. 그 아브라함 형이잖아요. 하란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 아버지죠? 이 데라가 저쪽에 거주하여 뭐 하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두루 행하게 하고, 이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갈대아우르에서 나오라. 이 지역은 그 지역을 보면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은 비옥한 땅이거든요. 이 비옥한 땅이면서도 풍요로운 도시고,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건축물, 세련된 건축물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하냐?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우상을 숭배했어요. 어떤 우상이죠? 달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 큰 사원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 도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갈대아우르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 나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란이 죽은 것은 우연히 죽은 게 아닙니다. 나와란 말은 근원적인 배경, 여기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이 결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결단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란 말은 이 가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뭘 떠나야 되죠? 과거의 배경에서 나와야 돼요. 과거의 배경. 여러분, 과거의 배경이 뭐예요? 그 과거의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근본의 배경, 근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거든요. 네? 그게 뭡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거든요. 여기서 나오라. 네? 자, 그러면서 오래된 거 있습니다. 오래된 배경. 그게 뭐죠? 가문입니다. 여러분, 가문.
감은 뭐예요? 우리는요, 이 문제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무슨 현장에 삽니까? 환경이 어때요? 우상이거든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거를 사도 바울이 봤잖아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도 현장 쫙 가보니까 13장에 들어가니까 뭐가요? 지배하고 있습니까? 한 섬의 총독이 뭐예요? 무속인에게 잡혀 있잖아요. 또 갔는데 빌립보에 갔는데 16장에 또 여기는 점하는 사람, 19장에 또 옮겨갔는데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전부 다 그래요. 우리에게 오래된 것은 전부 다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없으니까 대물림 되어서 있는 거죠. 이래서 숨은 배경,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가정입니다. 가정. 쉽게 말하면 12가지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전부 다 이게 있어요. 이 배경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떠나라 이 말입니다. 떠나라. 예, 여러분. 그래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는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드러나는 문제가 와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압니까? 영적인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요? 떠나라. 떠나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잘 보시면 가정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상처가 다 있잖아요. 가정 상처. 없습니까? 다 있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숨은 배경이 상처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가문을 통해서 영적인 오래된 영적인 배경을 타고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뭡니까? 우리에게 모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되어서 상처로 남아 있어. 이게 또 다른 것으로 뿌리 내려 있다니까요. 이 다른 것으로 뿌리가 내렸어요. 각인만이 아니라 뿌리가 내려 있어요. 그 뿌리가 뭡니까? 집착, 중독 이런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는 체질이 돼 있는데 각인되고 뿌린 체질이 어때요? 망해버립니다. 망할 체질로.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 되잖아요. 뭐가요? 도박. 예? 체질이 됐으니까 도박, 음란, 중독, 집착, 정신문제. 사회가 그러니 지금 오늘날 세상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심각한 문제로 계속 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 경제인들 다 마찬가지죠. 사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뭐 한다고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원적인 결단.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안 망합니다. 그런데 모르면, 떠나지 않으면 망하지는 않은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이혼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많잖아요. 안 맞는다고. 교회 안에서도. 이게요,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똑같습니다. 우리가 떠나지 않고 결단이 안 되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후대들한테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이거를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지만이 뭐가요? 내 때에 끊어야 되죠. 뭐가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문제, 과거의 배경 드러나 이걸 끊어야지만이 완전히 결단을 해야지만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단은 틈 타고 들어간다. 틈이 있으면, 틈만 있으면 들어가요. 공격해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근원적인 배경을 떠나서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여러분이 근원적인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답으로 가야 돼요. 답. 근원적인 답을 향해서 가야 돼.
답을 주셨잖아요. 답을 향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문제 있어요. 문제만 오면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으면 걱정 염려 안 합니까? 걱정 염려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왜? 답만 있으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을 떠나서 우리는 이 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답. 자, 그게 뭐냐? 그 부분이 다시 우리가 보면,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온 뭐죠? 근원적인 배경과 근원적인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사람이 있냐 말이요. 영웅 똑똑한 사람, 영웅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에게 가문의 문제가 개인에게 와서 영적인 문제 오면요, 이렇게 오면 드러나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 오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해도요, 안 됩니다. 해결이요. 근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옥 배경, 저주가 들어닥치는데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종교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뭐를 약속하죠?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뭐를 약속했습니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약속이에요. 네?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누가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 네?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네? 이 복음을요. 이분이 와서, 이분이 오면 끝낸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한테 뭡니까? 그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으로. 메시아가 올 땅으로 가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하신 대로 오실 메시아. 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여길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그게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구약이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예? 이 복을 받는다. 네 씨에서 나올 거다. 그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보낸다. 잡았어요. 이게 또 누구한테 가죠?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이 12아들인데 12아들 중에 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창세기 49장 8절 10절에 이 언약이 유다에게 전달돼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 또 말했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가 이 언약을 잡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됐네. 이게 가가지고 애굽에. 그래서 누굴 불러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가지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나오게 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출애굽 그때 또 알려주죠. 뭐요? 양의 피 발라가지고 나오라. 그걸 또 상징적인 거잖아요. 또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땅으로 가요. 그걸 이어서 여호수아에게도 또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2절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거기로 가라. 그러면서 왕을 세워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임금 세웠는데 사울은 아니야. 누굴 통해서입니까? 유다 지파인 누구예요?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온다. 계속 그 얘기잖아요. 구약에.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잡았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함께한다. 그 약속을 잡았는데 이 약속대로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룬 거죠. 오셨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예요? 이름이 예수다. 이름이 예수다. 마태복음 1장에 쭉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여러분 석가가 아니에요. 석가가 그리스도로 왔다면 석가야. 우리가 석가를 믿어야 되겠지? 석가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맹자가 아니라니까요. 맹자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예수라고 줬대. 예수. 예수, 박예수, 지예수, 주예수래. 주시예요. 근데 이름이 예수야. 그러면 구세주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이야. 그 사람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 예수, 그 주시 예수라고 이름 지은 그 사람 믿으면 안 되지. 누구예요?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석가, 공자, 맹자, 마음에 아니에요. 그는 아담의 후손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 이것을 이루신 예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그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알고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분이 뭘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이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어디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와서 만나는 길이 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길을 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죄 때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야 되는데 저주받고, 그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 누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이죠. 그리고 사단에 지금 잡혀 있는데 이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부활하셔서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박살 끝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 일을 하신 분, 삼직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삼직, 만나는 길, 또 죄에서 해방하고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이것을 너무나 지저분하게 썼는데 강조하다가 보니까, 자,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일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빼냈다, 속량했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뭐죠?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끝낸 겁니다. 그분을 어떻게 하죠?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믿는 거를 말하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권세까지 줬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 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이 너를 해방했다.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감람산에서 미션을 우리는 수행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죠?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 미션이 뭡니까? 또 말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아서. 이것을 말해라. 제자 삼아서.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한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만민에게 가서 뭐합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주님이 이 미션이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떠나서 근원적인 답을 가지고 뭐합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약속대로 오셨고 이루셔서 이제 성취하셔서 완성.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요한 게 뭐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게 뭐예요? 다섯 번째, 후대입니다. 후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에 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에서 말씀하잖아요. 회당은 누가 모여? 후대들이 모이는 장소거든요. 회당에 우리의 후대들이 다음 세대인 우리의 후대들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없다? 요즘에 자녀 안 낳잖아요. 자녀 없으면 그 결혼한 두 친구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우리는 자녀 안 가질 거야. 그러면 그 사람으로 대가 끊어지는 거죠. 대를 이어가는 게 뭡니까? 후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물이 있죠? 여러분 건물이 있어봤자 그 건물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유럽에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유럽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고 교회당은 팔려나가고 그 남아있는 분들은 노인분들만 남아있고. 왜냐면 유럽은 유럽이라고 우리나라가 틀리게 그 나라는 건축물이 그걸 없애지지 않는 데잖아요. 건축물이기 때문에 교회당 멋있게 진 거는 못 없애. 법적으로. 건물이 있는데 유지가 못하니까 팔려나가야 돼요. 누구한테 팔려가요? 이단한테. 또 어떤 데는요. 밖에 건물은 그대로 보수해야 되니까 교회 건물인데 안에는 뭐죠? 술집이야. 술집. 안에는요. 술집이 되고 있어. 술집으로 쓰고 있어. 팔려가지고. 이렇게 유럽, 여러분 우리가 유럽 얘기하니까 유럽으로 그냥 유럽만이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한국도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주부 뒷면에. 올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부 뒷면에. 지금 한국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 뒤에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 수가 급속하게 줄고 60-70%가 미자립이면서 교회 수가 없는 교회 44%. 안 읽어보셨죠? 이렇게 지금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10년, 5년, 10년 가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줄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방송 시대니까 집에 그냥 있어요. 방송 보면 되지. 이렇게 이제 전략, 복음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이게요, 우리 후대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체험이 안 되니까요. 기도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면 애들은 어떻게 되죠?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지금요, 지금까지 예수님 얘기해? 복음을 못 들어요. 예수님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데 젊은이들이 아직도 예수님 얘기하냐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난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면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즐겁게. 자기들의 인생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게 사단의 작품이잖아요. 젊은이들을. 미국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그래서 마약하고 정신병으로 완전히요. 세상에 그 문화 속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안 그래서 한국 똑같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후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만 이 복음이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정말 변하지 않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각인되고 그래서 신명기의 6장에 4절, 8절에 9절까지 그래서 가르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라. 길 갈 때도 그렇고 집에 있을 때도 그렇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봐주잖아요. 그냥 에휴 다 되겠지 뭐. 아닙니다. 혼내서라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언약을 따라가면 약속했습니다. 뭐를 약속했죠? 우리가 이대로 가면 하나님은 답을 가진 언약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언약적 축복.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2절부터 나오죠?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약속했어요. 큰 민족.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뭐죠? 대표죠. 대표적인 축복을 약속한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도 한 거예요. 창대케 한다는 얘기는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너는 복이 될지다. 네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근원이죠. 근원적 축복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거든요. 너는 복이야. 우리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 받을 필요 없어요. 이미 복을 줬어요. 복을 줬다니까.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하시는가 봐. 따라서 아멘. 아멘을 잘해야죠. 저쪽 땅 동네 가면 아멘 하시던데.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시려는 거.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한대. 집에 가서 생각해놓고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하고 뭐 생각? 아멘 하셔야지. 줬대는데.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게 뭐예요? 불가항력. 축복과 저주.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죠. 항력적.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네?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잖아요. 보디발이 너가 온 날로부터 우리 집이,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요, 시대의 축복이거든요. 시대적인 축복. 여러분, 다섯 가지의 축복인데 이게 왜 아브라함에게만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로 말하면 큰 민족, 대표적인 축복, 예? 창대케 한다, 기념비적인 것, 복을 얻을 것이다, 근원적인 것, 너를 당할 자 없어, 불가항력적인 것,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시대, 전부 다 우리에게 준 겁니다. 떠나라, 답을 가지고 가라, 향해 가라. 이 응답이 온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결론 뭐 해야 되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그래서요, 무너지지 않는 뭐를 해야 됩니까?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절대 망대. 결론은 이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절대이기 때문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 망대. 그게 바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절대 망대. 자,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으니까 언약을 잡고, 여러분 그 언약을 잡고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천국,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다 보도록, 직장에서, 또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서, 사람 오고 가고 만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요셉 봤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이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만민이 돌아온다. 올 수 있는 교회. 다민족이 오고 뭐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받고 후대들이 몰려오고,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거를 절대 망대.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냥 끝나지 마시고 나눠보세요. 포럼 같이 예배 끝나고 한번
포럼을 여러분들이 앉으셔서 말씀 듣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잖아요. 가시기 전에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그걸 포럼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가 몰랐던 이런 부분들, 또 알았지만 내가 이런 결단했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 기도는 뭐죠? 호흡이거든요. 호흡이 기도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호흡도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이 기도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우리 청년이 말한 것처럼 한 주간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깨달았다, 이게요 호흡이거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린단 말은 내 속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임하도록 계속. 왜 그래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뭐가요? 사단의 진, 사단의 세력이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진을 부숴라 그러잖아요. 무너뜨리는, 그게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파수꾼으로 불렀다. 우리를,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단의 세력, 오래된 사단의 진, 사단의 망대를, 가정, 가문, 배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 언약 붙들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망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달하고요. 왜냐면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임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능력이 오면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약할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망대가 세워지는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이 언약, 이 말씀 잡는 게 이 언약이고,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여러분 산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모든 업이, 모든 것이 여기로 통하는 겁니다. 이게 여정이란 말이에요.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냥이 아니라 절대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절대적으로. 그래서 아침, 낮, 밤 우리가 집중한다. 그게 삼집중이죠. 그러면 문제? 뭐 답이 있는데 뭐 갈등? 여러분 뭐 갱신 바꾸면 되는 거죠. 위기? 그리스도인데 기회지. 이게 바로 세 가지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말한 대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거 뭐죠? 세팅을 하라. 왜? 플랫폼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교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빛을 비추는 파수대가 되도록,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도록, 그 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길 것은 뭐죠? 세 가지 뜰을 남기는 거죠. 다민족이 오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모이고, 지난 시간에도 어떤 분이 2층에다가 우리 물어봤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기도 어떻게 갈 수 있냐? 왜 연락을 이렇게 받아서 연락처를 알려줬잖아요. 교회 이렇게 번호 이거다, 와서 기도하라. 자기 기도하고 싶다고. 뭐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열어놓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기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줍니까? 힘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힘을. 여호와의 신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하잖아요. 사무엘을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고,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뭐가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엘리사가 간구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선생님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능력이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 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 주십시오. 선생님의 능력을 나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그 힘을 얻으니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요, 아무리 와도 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함께 하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 합니까?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거잖아요. 미스바에 모여라. 이스라엘 백 짐승까지 다 모여라. 회개하자 우리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거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이제 전쟁이 끝쳐버려.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그 장수인 골리앗과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기잖아요. 소년인데 우리는요 세상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 소리 들어야 되지만 언약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 파수꾼. 이사야 62장이 말한 것처럼 바울은 회당, 렘넌트 운동을 해라. 자, 오늘 근원적인 결단. 계속 몇 번 더 얘기할 건데요. 쭉 나오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게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 인물이 나오죠. 계속 쭉 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은 시간과 공간도 초월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움직이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사단도 마찬가지, 귀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공간 초월해버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 버리면요 작두가 그 종이를 놓으면 찢어지는데 종이가 잘라지는데 거기에 귀신의 힘을 얻은 사람이 올라가면요 뛰어도 아무런 상처가 안 나잖아요. 귀신이 잡고 있어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더 커요. 나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오늘도 한 주간도 이 약속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언약 따라서 뒤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 약속 따라서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언약 따라서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 답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줘서 절대 망대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